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우리 성경 말씀이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기록한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 또한 계시를 받고 쓴 그런 선지자들, 또한 사도들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기도문을 암송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있는데 내 죄의 문제를 먼저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제가 나에게 죄 지은 이 사람들 죄를 용서했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한번 크게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는 게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는데 이 밭에 알곡을 뿌리면 결실하기가 꽤 어려운데 가라지를 뿌리면 순식간에 큽니다. 알곡보다 몇 배의 속도로 커요. 그리고 이 알곡은 순식간에 그 밭을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 마음밭, 이 마음밭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뿌려지면 순식간에 이 마음을 점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금방 뽑아내서 가라지를 뽑아서 버리면 끝날 텐데 뽑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 가라지를 1년 내내 키웁니다. 물을 주면서 계속 내 마음밭을 확장해 갑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을 키워나갑니다. 나중에 얼굴까지 원망의 얼굴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평생을 내 가슴 속에 상대방에 대한 증오의 이 뿌리를 계속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도 내 마음에 이런 그 상대방의 죄에 대한 부분에 물을 주고 있나요? 이런 것들은 나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뺏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 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근원, 마음에서 나는데 이거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제 마음밭에 뿌려진 이 원망의 씨, 증오의 씨, 이거 뽑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잘 지키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가 바로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용서하는 법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이 말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문을 통해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이후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과실을, 사람의 허물을, 나에게 지은 내 동료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 나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 490번 죄를 범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범하는 모든 죄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죄 용서에 대해서는 성경에 비유가 많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종,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탕감해 줬는데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잖아요. 주인이 노해서 이 종을 옥조력에 붙여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도 그렇게 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그 용서가 뭡니까? 그거는 죽는 놈을 살려준 거잖아요. 죄인으로 죽어가는 우리 영혼, 이걸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그 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그 큰 용서, 이걸 받고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그 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들보, 그 큰 것 용서받았는데 그 작은 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내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 1만 달란트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 탕감해 줬으니까 내 동료가 진 100데나리온 그거 너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는 데마다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떠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용서하나요? 너무 괴로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시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마다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조용히 타일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가르치시는 방법을 따라서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이 미움의 씨앗, 이게 뿌려지면요 너무 빨리 크기 때문에 미움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 행동에서 나오고, 내 표정에서 나오고, 내 삶에서 미움의 말이 나오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 나에게 잘못한 회사 직원, 나에게 잘못한 주변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여러분 없으신가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 적어서 하는 실수도 있고요. 몰라서 하는 실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낮은 자가 됩시다. 높은 자는 낮은 자의 허물을 보지만 낮은 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질수록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 이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배운 말씀이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자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굴 미워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심지어는 저주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에게 저주의 돌, 미움의 돌, 원망의 돌, 그를 흉보면서 이 돌을 던지는데, 결국은 이 돌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낼 수도 있지만 그 돌들이 먼저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돌을 쥐고 있는 내가 힘들고, 그 돌이 때에 따라서 나를 더 심하게, 이 돌에 깨지는 게 결국은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이 미움의 열매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용서가 잘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의지를 갖고 훈련을 받고 연습도 해봐야 돼. 그래서 분노를 몰아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 제가 계속 끊임없이 저는 배우는데요. 엊그제 저희 집에다가 A4 용지 2장을 프린트를 해서 붙여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아침에 할 일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걸 제가 써붙여놨어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걸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누구도 그 누구의 잘못도 기억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11장을 봤거든요. 누가복음 1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111페이지 정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조금 기록된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맛깔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각 교회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문을 교회에서 거의가 다 쓰고 있는데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이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건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보니까 이건 내가 처음 보는 거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갈라놓았던 거, 이 담, 갈라놓은 그런 담이 예수님이 없애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배운 용서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면은요 별 흠이 없어요. 땅끝까지 낮아지는데 남의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종이 주인의 문제를 보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면 지적할 수 없어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